반갑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등산이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그림이 하나 떴는데 철길이 두 갈래로 이제 나누어졌는데 밑에는 뭐 그림이 사다리처럼 생겼는데 사다리가 아니고 철길입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몇몇 가지 그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예쁜 걸로 골랐는데 보니까 좀 잘못 그린 것 같아. 밑에 거는 사다리 같고 그 다음에 철길이 저기 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끊긴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철길에 지금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예정에 없었는데 기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차 가까이에 있는 저 사람이 이제 철길 변환기라 그래요. 그걸 조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5명하고 밑에 있는 1명은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 선로를 변환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선로를 위쪽으로 기차가 가도록 하면 5명이 지금 죽게 생겼고요. 선로를 변환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가게 하면 1명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선로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기차가 어느 쪽으로 가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면 위에 있는 5명의 인부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1명은 저 선로를 조작할 수 있는 저 사람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명. 예? 5명 쪽으로. 5명 쪽으로. 그러면 한 사람. 그래도 한 사람. 그러면 한 사람. 그러면 한 사람. 뭐 한 사람이 가족이면은 더더군다나 그쪽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야. 그거는 답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리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할 때 어느 쪽으로 과연 기차를 가게 하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정의냐, 어느 것이 정의냐. 이 정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걸 명확하게 이것이 정의다 하고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 인부 5명과 1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는 대부분 아마 한 사람을 희생해야 될 것이다. 5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5명은 아주 흉악범이고 1명은 내 가족이다 그랬을 때는 아마 5명 쪽으로 기차를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겠죠. 밑에 이제 배트맨, 원더우먼, 울트라맨, 슈퍼맨 이런 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영웅이죠. 히어로인데 어떤 측면에서 영웅이냐 하면 악당을 이제 물리치고 정의를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정말 정의냐? 다시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힘을 쓰다 보니까 뭐 도로가 파괴되기도 하고 뭐 건물이 부서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악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저 영웅들이 힘을 쓰다가 여러분의 집이 부서졌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정말 정의롭게 행동한 걸까요? 어느 것이 정의냐 참 어렵죠.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제 지나왔는데 이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그 상태일 때 9시 이후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뭐 이런 지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감수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영업자의 생계와 전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런 시간 제한은 없애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가합니까? 나합니까?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비슷하네요. 손 안 뜨신 분들도 많고. 그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정의냐.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A라는 사람은요, 보행 중에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담배 정도는 자유롭게 피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도시에서 이제 이 지역은 보행하면서 흡연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하고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조례로. 필리핀이 그래요. 그런 뭐 나라도 있고 또 그런 도시가 있죠. 그래서 보행 중에 흡연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조례로 정해놓은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은 그런 조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는 보행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건 악한 거다. 나쁜 거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그 길거리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게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걸 못하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의 기본권을 너무 제한하는 거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뭐 담배 안 피니까 뭐 당연히 A겠죠. 그런데 내가 담배를 아주 좋아한다. 그리고 내 친구들도 아주 담배를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내가 애호가다.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다. 애연가. 예. 그러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왜 나의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피우고 가면은 옆에 사람이다 냄새 맡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C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A처럼 보행 중에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A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러나 그 도로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면 그거 못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는 담배 피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A, B, C 중에 어느 쪽이에요? 그래도 A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자의 생각은 다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네. 2018년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2018년 한 해 동안에 이제 고소를 한 건수가 41만 6천 건이었다 그럽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 아마 그 이후 연도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41만 6천 건 고소가 있었고 피고소인,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은 6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발이 7만 2천 건이 있었고
피고발인이 10만 9천 명이었답니다. 합하면은 고소고발 건이 48만 8천 건, 그리고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이 70만 명,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요 같은 해에 고소고발 합쳐가지고 한 10,000건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정도 많죠. 그런데 고발 건수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저 70만 명 속에 안 들어간 건 정말 다행인 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정의롭다. 정의감이 많다. 똑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겁니까? 성질이 심합니다. 성질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정의감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너무 사람들이 관용이 없다. 각박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위에 그림은 흑백 논리입니다. 이분법이죠.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가 이제 확실합니다. 위에 그림은. 그런데 이제 아주 경계가 분명하죠. 여기는 합격인데 여기는 불합격입니다. 맞죠? 아주 가까운 근처에 있지만은 이 칼로 무 자르듯이 아주 그냥 합격과 불합격을 탁 잘라가지고 이쪽은 합격, 이쪽은 불합격. 이런 걸 이제 이분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기 합격자가 많습니까? 불합격자가 많습니까? 예, 불합격자가 많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위에 그림은 사람들을 볼 때, 또 여러 사회 현상을 볼 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것을 아주 이분법적으로 이제 보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에 관한 그림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격자보다는 불합격자가 훨씬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자기 눈에 많이 떠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 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속에 화가 나 있어요. 예.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는 허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허용도가 낮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허용도가 낮다는 말은 관용이 적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그림은 뭐냐 하면 합격과 불합격의 어떤 분명한 경계선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이 지점. 이 지점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그림은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가 좀 불분명합니다.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지점에 있을 때 그것이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허용 오차가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저 위에 그림 같은 사상을 갖고 계셔야 안 그러면 밑에 그림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밑에
이태능전이면 밑에 그림. 확실하게 밑에가. 두루뭉실하게. 또 위에 그림을 추구하는, 선호하는 분도 계십니까? 나는 고발은 안 한다. 민원은 제기해도. 예. 그럼 민원 제기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죠. 정의감이 높다, 정의감이 강하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 자기가 정의감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게 너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근데 정의감이 낮은 사람, 이번 그림은 정의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희 꼭 닮았네. 옛날에 영국 쓰면 우리도 닮았네. 그리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정의가 아니냐, 이거 분명한 경계를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기차를 한 사람한테로 가서 한 사람을 희생할 거냐, 아니면 5사람을 희생할 거냐. 5사람이 악당인데 뭐 이랬을 경우 어느 것이 정의냐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거리 가면서 담배 피는 것이 그것이 꼭 악이냐, 그리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정의감에 불탈 수 있어요. 내 개인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내 정의를, 내 권리를 침해하느냐. 그건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의냐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경우 흑백 논리로 이것은 정의다, 저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싫어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눈에 거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눈에 거슬렸다.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짢은 느낌이 든다. 기분이 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뭘 보고 매우 싫어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각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심판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는 정의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왜 심판을 안 하시느냐. 요나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뭘 싫어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을 싫어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지금 싫어하는 겁니까? 그리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나가 그걸 자기가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뒤늦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 2절을 보면 요나의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용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관용이 적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주 정의가 있는 사람이다.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정의가 있는 분이냐 정말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내가 이런 꼴을 보고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보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랍니까? 저런 사람들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빨리 저런 사람들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야, 너 왜 성을 내느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 요나가 왜 앉아 있어요? 그 성이 망하는 걸 보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가지고 그 성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느냐. 그걸 구경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마 주님은 이때도 니느웨 성을 보고 아마 우시지 않았을까.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니느웨 이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아프고 안타깝고 그리고 불쌍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정의감이 투철해가지고. 그래서 정의감이 투철하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주님은 이 요나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8절에 보면 8절 그 중간 부분 보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두 번이나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내가 이런 꼴 보고 못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해도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로서 이제 요나서가 끝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뭘 아끼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을 아낍니다. 니느웨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사랑이 불붙듯하고 저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겠는가? 심판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은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뭘 사랑했어요? 뭘 아꼈어요? 박능쿨을 아꼈습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아꼈습니다. 왜? 박능쿨은 자기한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는 박능쿨을 아꼈지만 니느웨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생각할 때 자기가 정의감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감이 더 높다. 내가 더 정의롭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빨리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의감이 없는 분입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그림에서 위의 그림, 저 그림은 정의감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죠. 그 아래 그림은 이거 뭔가 물에 물 탄 것 같고 뭐 술에 술 탄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의 저 사람은 그러면 정의감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정의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만큼 관용하는 마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정의감이 있긴 있어요. 합격과 불합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지대가 크다는 거죠. 중간지대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 위의 그림처럼 저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래 그림처럼 저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욕심이 많으시네. 그러면 하나님은 위의 그림 같은 분일까요? 아래 그림 같은 분일까요? 두 가지 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 근데 이제 아래 그림이라 할지라도 정의감이 없는 건 아니다. 맞죠? 심판할 때는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첫 번째처럼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은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기준에서 쉽게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이제 화를 잘 낸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른 말을 잘합니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뭐 저도 바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측면도 있는데 또 안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 바람하고 해하고 둘이 시합을 했습니다. 무슨 시합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해가 이겼죠.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바람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 사람 옷을 벗겨버리는 거. 그 바람이 훨씬 그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람이 못 이겼다는 거죠. 세게 불면 불수록 그 사람은 자기 외투가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외투를 막 붙잡고 막 더 이렇게 웅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옷은 안 벗겨지는 거예요. 더 세게 붙잡으니까. 그런데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햇빛을 내리쬐니까 해는 이 사람 외투를 벗기 위해서 뭐 강압적인 뭘 하질 않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게 비추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벗었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어쩌면은 관용이 있는 사람이 어쩌면은 다른 사람을 더 잘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정의감을 내세워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거 틀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이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했잖아요. 논쟁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지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욥이 뭔가 죄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욥한테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처음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하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욥이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욥은 자기의 의를 더 주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하고 변론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한테 여러 가지 질문하잖아요. 네가 이거 아느냐?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님이 하나님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 네가 도대체 뭘 아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너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바람과 같은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해와 같은 사람이 될 건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자,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건 틀린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것이 옳은 거다.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싶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올 거다. 나타날 거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를 했죠. 그 당부를 듣고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바울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변질되지 않도록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생활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진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뭘 잃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관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걸 드러내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데 너무 관심을 두다 보면은 관용심이 없어집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진리를 말하는 건 좋은데 사랑 안에서 해라.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진리를 말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진리를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내 속에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충분하다 싶을 때 이야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갖고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햇볕이 내리쬐니까 외투를 벗었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 따뜻한 사랑이 없이 햇볕과 같은 따뜻한 사랑이 없이 내가 바람같이 막 불어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감이 강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화를 잘 낸다. 두 번째 특징은 바른 말을 잘한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허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허용도가 낮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처럼. 이 관용이 적다는 거예요. 저기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예. 저 단어는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탈러런스 이렇게 되는데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하면 톨레랑스예요. 톨레랑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정의의 민족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다. 정의의 민족이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는 톨레랑스의 국가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톨레랑스 영어로 탈러런스 무슨 말이냐면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관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민족의 특징입니다. 이 탈러런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공학적인 용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허용오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허용오차.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기계를 만들면은요 그 공고에서 그런 거 하죠. 공업 고등학교 다닐 때 만들 때 도구나 기계를 만들 때 허용오차가 있죠. 공차라 그래요. 예. 그래서 100% 정밀하게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허용오차를 둔다는 겁니다. 허용오차. 그게 이제 탈러런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관용이라고도 번역한다 그 말입니다. 관용.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컴퓨터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는 이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용 오차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죠.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또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몰래 버리 몰래 버리면 됩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에는 어떤 글을 보니까 프랑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휴지를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심지어 경찰들도 그런데요. 경찰들이 그 경찰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 있는 그 뭡니까? 담배 재트리. 차 안에 있는 그 재트리를 길바닥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당신이 경찰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청소부들이 실업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톨레랑스. 네, 그게 톨레랑스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많은 이 정당들이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프랑스에는 아주 공산당도 있고요, 정당이. 극도로 우파도 있고, 그죠? 녹색당도 있고, 막 여러 당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존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완전히 막 죽으라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이제 프랑스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차이점이 그런 거래요. 독일에는 저기 고속도로 아우토반, 거기는 제한 속도가 얼마죠? 무제한이죠? 오늘 우문 현담만 하네. 우문 현담. 그래서 이제 독일에는 아우토반 그 고속도로에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최고 속도로 달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이 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달리다가 프랑스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프랑스로 딱 넘어오니까 프랑스에는 그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30km였답니다. 우리도 그 정도 되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 여기는 130km가 제한 속도니까 130km를 딱 지켜서 달렸다는 거예요. 달렸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차를 계속 추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열받았어요. 아, 이 130km 제한 속도 130이라 해놨는데 나는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지키느냐. 차도 독일 차가 더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받아갖고 나도 이제 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추월했던 차들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좀 달렸는데, 마음껏 달렸는데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 사람이 왜 나만 잡느냐. 저 사람들 내가 130km 딱 지켜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월해 간데 왜 안 잡고 나만 잡느냐. 그 우리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이 옛날에 그랬다더라고요. 주일날 아주 늦게 와가지고 왜 그렇게 늦었느냐 그러니까 불법 뭐 좌회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따졌대. 왜 나만 잡느냐고 따졌대. 내 앞에도 몇 대가 갔는데 왜 나만 잡느냐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아주 멋있는 우문현답인지 멋있는 대답을 했는데 당신 낚시해봤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해봤다 그러니까 당신 낚시할 때 연못에 있는 물고기 다 잡느냐. 경찰이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죠, 경찰이. 어떻게 다 잡아요? 잡히는 차를 잡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이 독일 사람이 잡혔어요, 경찰한테. 왜 나만 잡느냐? 그러니까 프랑스 경찰이 한 말이 시속 130km 제한 속도인데 우리는 똘레랑스가 있다. 그러니까 허용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허용 오차를 얼마 정도 두느냐 하면 130km에서 거기서 10km 내지 20km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km 정도는 안 잡는다는 겁니다. 그게 프랑스의 문화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런 이제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 사람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뭐 130km 넘어가도 상관없네 해갖고 자기는 달렸는데 자기는 150km 넘게 달린 거예요. 그 허용 한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허용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관용을 갖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런데 무한정 관용은 아니죠.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그 뭐냐 하면 우리한테도 관용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법에 맞니 안 맞니 너무 그렇게 잣대를 대고 그래 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도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그러운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너그러운 분 아니에요? 너그러운 분이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 이런 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71%라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은 성격이 좋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로 꽂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격이 좋은 사람. 그럼 성격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말 잘해야 되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너그러운 사람. 제가 설계를 제거했는데 설계 없는 사람 됐어요. 우리 자매가 저한테 한 말이 당신 설계 뗐으니까 좀 설계 없는 사람처럼 좀 살아라. 내 보고 너그럽지 못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나도 설계 없는 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설계를 도로 붙여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관용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는 그런 사람, 관용이 많은 사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옳다, 틀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중간이 잘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 잘 안 하고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으로 이제 잘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늘 그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눈에 거슬리죠. 그리고 그걸 지적하고 싶죠.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5절.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 해결책은 뭡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각각 자기 믿음대로 살 때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그러면 진리를 완전히 벗어나도 되느냐,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기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되어 있는 두 번째 그림, 저 그림이라 할지라도 경계가 좀 불분명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합격과 불합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어떤 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를 위하여.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 이걸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수요 집회가 중요합니까? 주일 집회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수요일은 참석 안 해도 주일은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아, 수요일도 중요하다, 그래서 수요일도 참석해야 되고 주일도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할 거,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보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용무차라는 거죠. 그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빠지기 쉬우냐 하면 나는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데 당신은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겠지만 나보다는 못하다, 나보다는 덜 사랑한다. 왜냐? 너는 수요일도 참석하는데 당신 수요일 안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날 집회 참석 못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길이 멀었었네. 그렇죠. 사정이 있죠. 환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 사랑 안 하는 분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분들도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한다. 그거 좀 지나친 생각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가? 우리가.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자기만 그렇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우리가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만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용 오차를 두고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주님은 관용이 있는 분이에요. 관용이 많은 분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관용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웠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죠. 이 땅이 전부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걸 알잖아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 완전한 나라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관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것이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면 그거 별것 아닌데 그걸 갖고 내가 왜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별것 아닌 것 같고 너무 아웅다웅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오르신 분인데, 맞죠? 주님은 오르신 분인데 틀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관용입니다. 주님은 옳은데 틀린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용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바벤바라는 족이 있다는데, 바밤바가 아니고 바벤바. 이 이제 바벤바라는 이제 종족한테는 어떤 전통이 있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가운데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둘러앉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돌아가면서 그 범죄한 사람과 자기하고 있었던 어떤 경험, 그런 걸 다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잘못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줬다.
그것이 사소한 거든 큰 거든 간에 다 그때 돌아가면서 전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쫓겨날 지경이 됐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을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 둘러앉아가지고 전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좋게 했던 거. 그런 걸 다 한마디씩 다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맨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대요. 그렇게 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줬던 거, 이런 걸 이야기를 다 하고, 전부 다 이야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마지막에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이 사람을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 성도님들 그 돌아가면서 다 장점을 우리 좀 적어내자. 그랬는데 제가 쭉 종합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적어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안 적어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적어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저도 이제 적어보니까, 이제 내일은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뭐 좋은 점을 적어내는 날인데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보통 한 6개 적고 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적어보니까 한 6가지 정도는 생각이 좀 쉽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들여서 자꾸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뭘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적어내면서 작년 1년 동안 적어내면서 참 제 마음이 좀 뭐라 그럽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이런 걸 좀 경험을 했어요. 아,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이런 어떤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점이 많이 있네. 이런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관용을 키우는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관용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